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적에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우리는 늘 시험하는 존재에 의해서 여러모로 시험을 당하고 살았죠. 이 시험하는 존재는, 이 마귀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늘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시험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시험. 과거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 보기 며칠 전서부터 막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지요. 왜 공부를 할까요? 정답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사단이 지금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답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님께서 정답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사단의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떤 정답을 가지고 물리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을 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예? 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건 오답이 되는 거겠죠. 오답. 예? 과거에도 시험을 봤는데 내가 몰라서 오답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오답을 쓴 거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답을 써야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답을 써놓고도 신경을 안 써. 공부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학생이래. 학생이 학생다워야 학생이에요. 학생 기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정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답을 다 아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틀려도 괜찮아가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마귀의 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들랑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험에 응했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험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정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런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또 죄로 인한 마귀의 괴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속고 사는 모든 인생들을 마귀의 손아귀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적 분위기죠, 지금.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볼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자리들이 자꾸 기계한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죠?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마귀의 시험 더더구나 관심이 없어요. 더더구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 내지는 마귀의 시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마귀의 시험, 그거 전 근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왜 하고 계세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야. 교회에서 마귀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얘기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양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종교 생활을 겨우 할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야지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의 영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뭐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은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살고 싶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의해서 제일 처음 하시게 된, 또 그 성령님에 의해서 청빙되어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항상 목회자들이 청빙이 돼서 갔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청빙을 받아서 간 곳이 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뭐 건물은 아니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 큰 집회 장소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고, 교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 자,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어요. 마귀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죠. 그런데 육을 입으신 분이 먹고 입고 거할 곳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치지 않아요. 먹지 않아도 지치지 않아. 마시지 않아도 지치지 않아. 그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도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그곳에 가셔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육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한 장소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장소에서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답을, 이 마귀가 출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 정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답. 예? 마귀는 언제나 떡으로만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광야 같잖아요. 떡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예? 떡으로만 살아야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떡으로만 사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토록 떡만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장소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마귀의 이 시험에 말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육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수년 동안 먹고 살 거 쌓아놓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러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은 뭡니까? 비전이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아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논리예요. 네.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믿음관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한 모습이죠. 실패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 세 친구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 누구나 보더라도 야,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아이, 한번 그냥 이렇게 절하면 되는 건데 그 절하지 않고 저게 무슨 모습이야? 저게 무슨 개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 안에는, 그 죽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죽음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그 죽음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해요. 예수님의 정답은 뭡니까? 마귀가 언제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정답이 뭐예요?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래요. 예?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누구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의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죠? 마귀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도 늘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 나는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이야. 그냥 누구나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부류의 삶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다 그거를 동경하면서 그래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망하고 말아.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런 막장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대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야망이 막 꿈틀대죠. 그것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배욕이 있는 거죠. 지배욕. 나도 저렇게 한번 큰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내가 한번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이런, 그죠?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네 거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졌다라는 거예요. 예? 이 백성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까?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남보다 높아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처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올인하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타락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자꾸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네. 세상의 것을 맛보고 싶어 해줘요. 저 사람들 되게 좋겠다. 비싼 집에서 돈 몇 푼 주면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정말 좋겠다. 이제 드라마가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예? 오늘날은 드라마가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는 것처럼 드라마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꿈을 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꿈을 꾸면 안 되고 그런 걸 잘 보지도 말고 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경배를 할까? 예?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세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 마음은 허전해져서 자꾸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쫓아서 욕망에 꿈틀꿈틀 되죠. 근데 결국은 소유하지도 못해. 예?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나는 안 돼. 난 흙수저니까. 예? 예. 쟤네들은 금수저에서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흙수저에서 안 돼.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을 크게 많게 하는 것도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반은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거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예. 아멘 하면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걸까? 예? 아멘 하면은 읽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 말씀 곧 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은 교인과 제자를 구별해야 돼요. 예? 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래. 예?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예? 교회만 다니면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귀찮은 일을 시키면은 나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러고서는 딴 교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인이라고 그래. 예? 말씀 묵상은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만 앉았다가 살짝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인벌브 되기를 싫어하고, 예?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믿음의 행위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냥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 교인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자들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네. 군중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라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서는 다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지놀기에 아주 편안한 존재들이에요. 스스로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해. 그런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논리가 뭐예요? 떡으로만 산다.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이죠. 천하만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하만국이 우리에게 전혀 소유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가 만들어놓은 시험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그거를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거를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시험에 우리가 마귀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그 시험에 응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시험인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이 무슨 의미예요?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마귀가 출제한 시험 문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의미는 이 성전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다 거룩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거룩하다. 사람들이 옛날에 예루살렘 성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금 북한의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살아. 열심 당원이 아니면 못 살아 거기에.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그 성 안에서 또 특별한 곳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자를 쓴단 말이죠. 거기에 높은 곳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높은 곳에 세웠대. 누구나 봤을 때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우리하고 달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큰 교회 가면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오면은 괜히 이렇게 막 피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가끔 조그마한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성전, 좀 화려한 성전 안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특별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런데 특별히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꼭대기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마귀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라고 또 마귀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다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누구나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귀가 또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딱 받는다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정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있다가 뛰어내리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정도면 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했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 목사를 떠나서 어떤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나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거지. 다음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는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시험을 하죠. 너 이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는 네가 슬슬슬슬 해도 괜찮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눈 감아줄 거야. 넌 이미 구원받았는데.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네가 누리고 살아도 괜찮아. 이거는 위에 있다가 뛰어내리는 거야. 네? 위에 있다가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그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생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죽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잠깐 동안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예? 그거 평생을 어떻게 억지로 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베푸셨어요? 네, 이렇게 시험을 다 패스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혼자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서 주님 앞에 이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하실 수 있는 어떤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갈 거야. 이제 내가 하늘로 갈 거야. 가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보혜사가 오실 거야. 예?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뭡니까? 이 보혜사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역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육을 입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이 이미 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체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당했어. 그래서 너는 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야. 예?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다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쓸 때에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야, 너 나를 진짜 믿는구나. 예? 너 나를 진짜 믿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논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조그마한 일 같은 거, 일탈, 실수 뭐 이런 거 괜찮아. 이거 마귀가 만들어놓은 논리예요.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논리에 대해서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11절서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 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네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저렇게 충성하고 나는 직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돈을 착복하라고 여자를 건드리고 이런 거 괜찮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실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인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채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시험하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이미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엉뚱하게 산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이 시대에는 구원론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거를 그냥 안심하고 그 논리에 그냥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길이 뭡니까? 길은 가라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가 딱 있어요.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지만 생명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지 않으면서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정도 이뤘으면 됐지 뭐.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는데, 아우, 나 직분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그러고서는 슬슬슬슬 이제는 딴 생각하고, 딴 주머니 차고, 또 딴 여자 자꾸 만나고, 예? 예. 어떤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서는 한쪽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프로인데 멘트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 또 한국의 그 큰 S교단에 B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지금 저기 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 돈으로 30억인가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렸어. S교단에 P라는 목사예요. P면은 팍이죠, 팍. 30억인가 50억인가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을 도박으로 다 탕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가 아니라,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나 이제 옛날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귀의 꿰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님을 보여줘야 돼요. 돈이라면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소유하는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여러분들은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대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것을 정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마귀의 시험은 어떻다고요? 크게 세 가지로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아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 나는 오늘날 참 이상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이 믿는다?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의 행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싫대. 그런 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안 해. 한 달 내내 안 해. 1년 내내 안 해. 그러면서 예배당은 다니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도 구원은 받았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이 너무나 강하게 이 세상에 지금 드리워져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 그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네?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1년 내내 안 해. 1년 내내 안 해.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면은 그때 한번 아유 죄송해요. 1년 내내 주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내년에 읽을게요.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 실패하고 말아요. 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싶은 일이 그런 강한 욕망이 너무나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쫓으려거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마귀의 시험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정답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